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을 성도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특별한 일처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어린 자녀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그 당연한 예배를 매번 특별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행위를 의로운 일이다 혹은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가 의롭다,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은,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심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을 이 말씀이라는 규례 속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옥죄려고 여러 가지 규정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 예배하는 방식을 살아라는 내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일들을 행하여야 할까? 그것은 먼저 어제도 살폈지만 레위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모든 삶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배 드릴 때 레위인과 함께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일을 여전히 반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사회적으로는 약자입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생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돌아보아야만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그들이 고기를 먹고 그들의 소산을 즐거워할 때에 사회적 약자가 되는 레위인들을 동참시킬 때 그 잔치 자리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레위인들을 배석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잔치 자리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레위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니 잔치 자리에서도 레위인을 통해 그들의 잔치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거룩한 감독자와 같은 역할을 스스로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레위인과 함께 모든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함부로 이 가축을 도축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잡는 것은 우상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상의 제단과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규칙은 있었습니다.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 시간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범위가 넓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고기만 먹을 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이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와 여전히 제한하신 범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탐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3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신들을 탐구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파괴한 그 우상을 탐구하여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탐구하다라는 것은 자주 찾아가다 안부를 묻다 그런 뜻입니다. 과연 이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우상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탐구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그 우상을 동급에 두고 어느 신이 더 대단한가 우수한가를 따져 묻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찾는 것, 최고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우상처럼 깎아내리는 행위가 되기에 결코 우상을 탐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쫓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령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우리 눈에 특별해 보이는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것은 소위 종교적이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꾼의 이야기. 가장 귀한 진주를 우리가 이미 가졌는데 더 못한 진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알고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하루의 삶은 교회당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배드린 날 하루를 제외하면 일주일의 삶은 대부분 불신자들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서는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신자들 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 6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루를 예배드리기 위해 6일의 삶을 준비하는 삶,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괜히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거기에 물드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삶, 세상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즐겁고 발빠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값진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칭찬을 받고 그분께 인정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 복을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